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과 또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금메달 딸 때 함께 환호하고 놓쳤을 때 함께 아쉬워하고 함께 또 즐겁게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마음에 남으십니까?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했던 김보름 선수가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5등 했어요. 메달은 못 땄어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짠했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별로 인기 없는 종목이잖아요. 메달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원체 피지컬이 좋은 어떤 그 서양 선수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스피드 스케이팅 여기서는 우리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터뷰하는데 이래 인터뷰하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기울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쏟아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달의 색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메달을 따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땀 흘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아낌없이 발휘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운동선수이지만 어쩜 저렇게 생각이나 또 말하는 것이 예쁠까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금메달 땄을 때보다도 마음에 더 감동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꼭 금메달을 따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등 했지만 저한테 오는 감동은 금메달 땄을 때 감동보다도 더 큰 어떤 이런 마음의 울림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꼭 1등하고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그것보다도 더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해봤던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말입니다. 꼭 우리가 악착같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삶, 그 삶보다도 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 거기에 임하는 삶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드기야의 삶과 여호야긴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발휘되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세워지고 하는 것, 그 너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성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그것 말고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요, 뭐에 익숙해져 있냐 하면요, 합리성, 이성. 이 교육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 하면요, 합리성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성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여러분, 양배추가 고양이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양배추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에게는 양배추가 없는 소울이라는 이 혼이 있기 때문에요. 정신,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두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존귀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울,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이라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요, 스피릿,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합리성, 이성, 소울,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스피릿, 이것을 가지고 세워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소울이라는, 이성이라는, 합리성이라는 것이요,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기에 갇혀버리고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큐티했던 회당장의 이야기, 예수님의 안식일에요, 18해 마른 굳어져 가지고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고쳐줬더니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회당장은요, 이 갇힌 사람이에요. 다친 사람이에요. 뭐에 닫혀 있었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에 닫혀 있었어요. 합리성이라는 것에 닫혀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엿새가 있지 않냐? 왜 안식일을 꼭 고쳐야 하냐? 엿새가 있지 않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당장의 말이 틀렸습니까? 회당장의 말이 합리적이죠. 엿새가 있지 않냐? 왜 굳이 안식일 지키라고 이야기한 이날 이 여인을 고치냐?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설득력 있죠? 아무도 여기에 대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래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나귀를 끌고 나가서 물 먹이지 않냐? 왜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가지고 물을 먹이냐? 이렇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합리성만 가지고 되냐?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귀한 건 없냐? 그보다도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없냐? 다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열려 계신 분이신 거예요. 닫혀있는 사람은요, 열려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닫혀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열려있는 사람은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만큼 열려있는 분이신가 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존재, 거기에서조차 자기를 열어놓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고 나와가지고요,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모든 속박에서 열려졌어요. 죄에서 해방되고요, 우리의 한계에서 해방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갇혀 있지는 않나요? 뭐에 붙잡혀 있지는 않나요? 붙잡혀 있는 이것 때문에, 갇혀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이미 벌써 10년도 더 된 책이죠. 저도 여러 번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어령 씨가요, 상당히 지적인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당대의 지금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이화여대 석자 교수이고 또 우리 문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세요. 우리 시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다. 이래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닌 분이세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지성인답게 무궁무진한 읽을 거리를 거기에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어령 씨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어떤 깊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딸 이민아 씨를 통해 가지고 이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딸이 암 투병을 하면서 말이죠, 점점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딸 이민아 씨도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죠. 그 미국에서 검사를 하는 상당히 지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이 지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검사라는 이 직업을 포기하고 어디에 가냐 하면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세계 속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큰 울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령 씨가요, 자기가 평생 갇혀 있었던 이 합리성이라는, 지성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났어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냐 하면요, 신앙의 영성이라는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을요, 그냥 단지 이어령 씨가 얼마만큼 지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읽으면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네, 여기밖에 못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요, 지성이라는 한계에 붙잡혀 있었던 이 사람이 영성이라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내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교양도서예요. 그런데 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읽으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합리성이라는, 이성이라는 이 한계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 머물러면요,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땀 흘리면서 가는 이런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메달 땄는데 이번에 놓치고 나면요, 지난번에 금메달 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성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또 다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성을 벗어나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지성을 벗어나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만큼 될까요? 실제로 재봤는데요, 한 21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1g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예요. 한번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한번 기회 되시면 21g 검색해가지고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한 병원에서요, 임종 직전의 환자를 거의 한 3시간 40분 정도 관찰했어요. 숨을 거두는 순간 인간의 몸무게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35.4g이 딱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몸무게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설명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34g이 줄어들었어요. 한 2년 반 뒤에 다른 환자도 관찰을 했는데요, 그 환자도 똑같이 28.2g이 딱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보고서요,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이요, 이번에는 정밀 컴퓨터를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임종 씨의 체중의 변화를 한번 이렇게 재봤는데요. 21.26g이 줄어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우리 이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집착하니까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요, 자꾸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래 말하면 자꾸 꿈에 집착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꿈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꿈은요, 필터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성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것은 이성이 그건 아니다. 자꾸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 자꾸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친구가요, 꿈을 꾸었어요. 그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문 앞에 자기가 딱 섰어요. 직감적으로 여기가 천국 문 앞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어떻게 알았냐? 아니, 그냥 직감적으로 내가 여기 천국 문 앞에 섰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 앞에 책이 한 권이 이렇게 있더래요. 직감적으로 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책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부를 기록한 책이다. 직감적으로 알게 됐대요. 생명책인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목사의 이름을 기억하고서는 그 목사님은 천국에 들어가겠지 싶어서 그 명부에서 뒤적뒤적 그 목사님의 이름을 찾았대요. 찾았더니 진짜 그 목사님의 친구의 이름이 거기 있더래요. 내 친구는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자기가 궁금해졌잖아요. 자기의 이름은 있나 싶어갖고 자기 이름을 뒤져봤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안 다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펜이 있더래요. 그 펜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책에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 꿈에 대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누게 됐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됐다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간증하신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요, 지금도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이성이라는, 합리성이라는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어령 씨가 옛날에 그 딸 이민아 씨를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어떤 합리성이라는, 지성이라는 거기에 갇혀서 살아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지만 이 합리성이라는 것에 우리를 갇혀 버리고요,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냥 읽으면요, 하나의 어떤 스토리인 거죠. 기근이 왔고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이런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이야기인데요,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이 본문이 보통 어려운 본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후손들이 이룰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애굽은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은 못 이긴다. 이런 메시지인가요?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볼 때 이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요? 이 본문은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잖아요. 불림을 받고 난 다음에 애굽에 정착해서 첫 번째 경험하는 경험인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 하면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도식, 그 도식을 넘어서는 또 다른 손길이 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체험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라는, 합리성이라는 이 도식, 그것을 깨버리는, 그리고 그 너머에서 또 다른 손길로 자기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의 삶을 만지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예뻐서 걱정이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가운데도 이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서 걱정이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좀 여러 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가 이 말을 듣고서는 심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한 번도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당신 너무 예쁘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들어봤더니 이 이야기예요.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자. 안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저기 내려가서 죽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쫌생이였던 거예요. 이 남편을 믿고서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따라왔나 싶을 정도의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례가 사실은 사촌 누이였던 거예요. 사촌 누이로서 자기의 아내가 됐던 거죠. 여러분,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가요?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가 거짓이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의도가 거짓이면 거짓말인 거예요. 진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진실 속에 거짓을 숨겨서 사람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실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속에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짓은 싹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못된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못된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의 의도대로요,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애굽의 바로가요, 홀딱 쏘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하는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쭉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면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길을 가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왜 일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이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은요, 우리의 자기의 도식에 자꾸 갇힌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도 안 읽고요,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냉철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건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서 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맑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필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필히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요, 자기 도식이라는 이 함정에 빠져서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우연히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요, 우연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면요, 우연히 내가 행운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잘못된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에게 재앙이 내렸다, 이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이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이면 하나님께서 가는 말에 채찍을 치듯 우리를 더 빨리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는 또 다른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힘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여러분 혹시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유진 피터슨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가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질량을 계산했는데요, 우주의 98%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2%에 불과했어요. 우주의 질량은요 98%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 학파의 주장이 아니라 정설이에요. 우주의 질량은요 98%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요즘 핫한 이슈인 양자물리학, 이 양자물리학은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양자물리학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뉴턴으로부터 시작된 아인슈타인까지의 이 합리성이라는 물리학으로는요 이 양자물리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자물리학으로요 지금 전자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요 여러분 양자물리학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예요. 존재하잖아요. 합리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합리성이라는, 이성이라는 한계 속에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전히 이 힘은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고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은 윤리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은 단순한 위로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요 성경은 단순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정보에 불과해요. 하지만 신앙이요 단순한 위로입니까? 신앙이 여러분 단순한 윤리입니까? 윤리를 넘어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봅니까?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울로 살아가면 안 돼요. 스피릿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피릿, 영으로 살아가는 두 중요한 통로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요 어디에 붙잡아 놓고 있냐 하면요 소울, 정신, 이성, 합리성, 여기에 붙잡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디에 국한시킵니까? 우리의 정신세계, 여기에 국한시킵니다. 우리의 정신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까? 기도는요 이것을 뛰어넘는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소유를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계 속에 다 국한된 것들만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허다하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너머에 이만큼의 폭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다 허락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래 하나님을 향해서 답변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요, 말씀을 자꾸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가두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은 과학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붙잡아 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일부분밖에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까? 기도가 더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지 정보와 도덕과 어떤 삶의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 야다라는 말은요, 부부 간에 관계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알아가는 것이 야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한 부부가 있었어요. 둘이 손잡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부부. 손을 잡으면 남편이 항상 아내를 이렇게 손으로요, 3번 터치를 하는 거예요. 3번. 딱딱딱 터치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한참 손잡고 다니다가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게 왜 나를 손 잡을 때마다 3번 이렇게 두들기는 거야? 그 아내는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는 아직 안 물어보더라고요. 3번 이렇게 두들기는데 왜 두들기는가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대답을 안 해주다가 나중에 대답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게 사랑해야. 사랑해. 이렇게 3번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손을 잡을 때마다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사랑해.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뇌졸중이 왔어요. 쓰러졌어요. 이제 말도 못하게 됐어요. 몸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있는데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그 아버지가 손을 까딱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까딱까딱.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움직이네요. 저게 뭔 줄 아냐? 저게 사랑해야. 사랑해.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자녀들이 봤는데 말도 못하시고 몸도 못 움직이시니까 손으로 사랑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이성, 이것으로 여기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길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될 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요, 우리 모두 다 공감했습니다. 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2주 만에 예배 드리게 됐다 그러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어때 예배당을 구하고 어떻게 예배당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해갖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냐. 여러분, 보통 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준비해갖고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6개월은 걸려요. 6개월은 걸려요. 2주 만에 예배 드렸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때 느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람들의 모임이든 모이면요 조정의 과정을 거쳐요.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고요, 우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려운 그때에 한 분, 두 분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세 분 탁 세워지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조직을 갖추고 서게 되고요. 여러분, 노회에서요 다 놀래요. 강영규 목사가 어디 있냐? 누가 강영규 목사냐? 맨 처음에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가 강영규 목사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우리 양천시찰 저희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유명해서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의 손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보는 거예요. 이번에 위임 받게 된다니까는요. 조용하게 그냥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무도 안 부르고요. 그냥 노회장하고 노회 서기만 불러가지고 그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귀찮아 죽겠어요, 요즘요. 그저께도 찾아와가지고 2시간이나 저를 붙잡고 금요일 있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이성 여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손길로, 또 다른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소울, 정신,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정신, 이성,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스피릿, 영으로 나아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밀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계시는 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경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의미를 찾아가고 더 큰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